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우리의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며 오늘 이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며 나아가 우리 후대들에게 큰 축복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흩어져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럽에 계신 중직자와 렘넌트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첫 씨앗을 우리 속에 뿌리시고 또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이 통해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고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승리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붙잡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며
이를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와 가정과 가문과 불신자를 살리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 아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 나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수고가 없이 얻은 열매로는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유럽의 순회 사역을 가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유럽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강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당회와 운영위원회와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복음의 방향 맞추어 하나님께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의 기도 배경, 영적 배경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확한 복음의 씨앗이 이들 심령에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기능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받은 기능과 달란트의 크고 작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신 기능에 감사하며 이를 갈고 닫으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표에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쁨의 찬양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꺾여지게 하시고 가짜왕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4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24시 기도 목사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해요. 24시 전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좀 어렵겠죠.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도할 수 있느냐, 이거 이전에 24시 기도라는 말 속에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지금,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24시간 지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도 문을 지금요, 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굉장히 이게 우리가 24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유치원적인 발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우리는 24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이런 또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자,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렇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24시간 기도 응답하시고 지금 전도문 여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뭐냐니까 내 삶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죠? 우리가 해결 못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예배가 되면요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everything is okay.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내가 예배가 안 되면요 지금 큰 문제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심령에 이걸 딱 결론으로 딱 여러분이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5월 달에는 5월 달 주제가 응답의 방법입니다. 응답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들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해라. 왜 그렇습니까? 성막이라는 말은요, 성만의 주 기능이 뭐냐?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 그죠? 제사를 너희들이 드리지 못하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건데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면 그럼요, 그 문제 해결 못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가. 어떤 분은 아마 어쩌면요, 레위기를 아마 처음 읽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보통 우리 성경 일독할 때 보통 사람들이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는데요. 출애굽기 전반부는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읽다가 뒤에는요, 율법이 나오니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출애굽기 한 후반부부터 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막 넘어가다 보니까 뒤에요, 또 민수기 또 신명기 가면 또 그것도 뭐 이 사건들 막 나오거든요. 이야기 나오거든요. 또 그것도 읽다가 근데 중간에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 레위기는 딱 제사에 대한 규례만 딱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배우고 말하자면 구약 시대는 뭐죠? 성막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그러면 신약 시대는 뭡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말하면 예배 중심으로 이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개념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응답을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여러분이 여기에 딱 여러분이 딱 우리가 마음을 딱 두고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이번 5월 달에 제대로 딱 정리되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틀렸다면 완전히 바뀌는 개혁되어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부탁을 꼭 드립니다. 자, 오늘 그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뭘 의미하느냐? 제가 간단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 제목은 바로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때부터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과 맹종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부터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언제나 존재를 했는 것인데요. 요즘 들어서 팬덤이란 말이 굉장히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팬덤이란 말은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우리 흔히 팬 안 합니까? 정치인에게 팬이 있고 연예인들에게 팬이 있고 팬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팬이라는 이 팬 문화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을 가지고 팬덤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를 어떤 무조건 추종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뭔가 사람이 마음을 제대로 둘 데가 없으니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볼 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게 과도해져 가지고 말하자면 아예 다른 것이 보이지도 안 하고 들리지도 안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조건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한번 이 사람들이 이 눈에 딱 뭔가가 딱 씌이면
이제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최근에 우리 뭡니까, 대통령 선거라도 보면요, 그래요.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면 뭘 그렇게 절대적으로 자기들 검증도 안 해봐서 놓고 말입니다. 예컨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잘할 거야. 뭘 그렇게까지 또 무조건 잘할 거라 생각합니까?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잘할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선거를 하고 나면 대충 좀 약간 이게 뭡니까? 약간 물러지고 하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게요, 아주 팬덤의 경향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선거가 끝났는데도 아예 이 생각을 사람들이 안 버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말입니다. 누가 와도, 그죠? 어떤 선 이상은 못 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전부 다 대통령에게 슈퍼스타를 강조해요, 슈퍼스타. 지금요. 내가 볼 때는 그 한 사람은 보니까요, 어떻게 검사하다가 좀 밀리가지고요, 앞으로 자빠지고 해가지고 대통령 된 것 같고, 한 사람은 뭐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장 하다가 보니까요, 도지사 하다가 또 웃자다가 또 다른 쪽으로 자빠진 거 없고요, 그 옆에 사람들이 막 떠미니까 스스로 말입니다. 도취돼가지고, 그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 좀 과도합니다. 지금 그런 게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무조건 이제 눈에 안 보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전쟁이 크게 일어날 때, 그죠? 그리고 무슨 혁명이 터질 때, 어떤 그 세상 전체가 큰 변혁을 일으킬 때, 그때마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뭘 제가 말을 순종하는 거하고 맹종하고는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내가 이걸 왜 따라가야 되느냐,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충분히 뭔가를 말입니다. 이걸 알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몰라, 무조건 따라가요. 여러분, 그 가수들 좋아하시는 사람 안 많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이 가수를 좋아하시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노래 좋아하고 하니까 가수를 좋아하시면요, 그냥 노래만 좋아하세요. 노래만. 그 사람이 하는 노래만 좋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노래만 좋아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가수라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완전요, 퍼펙트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막 따라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어느 날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신앙인들이니까 여러분이요, 예컨대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저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많은 이단되는 목사님들이 사실 본인에게도 문제가 많지만 내가 볼 때 상당한 많은 문제가요, 성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떠받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러다가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누구든지 떠받치면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뭔가, 내가 그런가? 나는 잘 몰랐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 뭐야나? 이래 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조금씩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거는 이단이 아니고, 그거는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사이비가. 이단은 신학적으로 아예 틀린 견해를 가지고 하는 걸 이단이라고 말하고, 뭔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그 교단은 보니까 아예 여호와의 종님 이렇게 해요. 부를 때. 참 사람이 얼마나 뭐랄까, 이게 참 위선적입니까? 여호와의 주인님 이렇게 이상하니까 여호와의 종이라 말하면서, 그죠? 그 자체가 하나의 계급이에요, 계급. 여호와의 종 하니까 그냥 종인데 그 종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하고 사람들은 종님이라고 붙여요. 굳이 말하면 그 종놈이지 뭘 종을 보고 무슨 님이라 합니까? 종놈이라 하든지 차라리. 여러분 실제로는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몰라도요, 가면요, 어떤 여호와의 종님이라고 부르는 교단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 목사님은 별로 내가 볼 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요, 그래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참 이게 이제 팬덤 현상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할 때 보통 대중들이요, 삶이 힘든 겁니다. 삶이 보통 힘들고, 이제 그리고 어딘가 내가 마음 둘 때도 사실 없고요. 그죠? 내 주위를 돌아봐도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전부 다 다 거기서 거기고, 마음 둘 데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살아가도요, 내가 뭔가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 들 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걸 딱 선동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딱 하나가 등장할 때,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히틀러 이런 사람, 여러분요, 히틀러가 한때 자기 나라의 여론조사 하면요, 거의요, 지지율 100% 나왔습니다. 100%. 거기는요, 그 히틀러, 그 사람들이 할 때는요, 아예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 그죠? 배운 교수들, 식자들 전부 다 히틀러 열광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1차 대전 지고 나서 독일이 완전히요, 지금요, 거의 잿더미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독일에다가 말입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해가지고요, 엄청난 맙니다. 그 배상금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죠? 전쟁 지기 전에는요, 자기들 게르만 민족이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전쟁해 보니까 완전 아무것도 아니거든. 마음 둘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이 히틀러가 딱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하는가요? 우리는 그래 못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는 유대인들 때문이다.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그게 모이는 겁니다. 말 잘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군수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그죠? 하니까 그때부터 경제가 돌면서 그 당시에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요, 1년에 수십 프로씩 뛰어갔어요. 이러니까 독일 국민들 처음에는 히틀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요, 나중에 전부 다 열광하게 돼요. 그게 일종의 팬덤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도 그랬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뭘 모르는 쉽게 우리 랩런트 같은 사람들요, 전부 다 세워가지고 완전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끌고 가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 내가 볼 때 사단이 아니고 이단 사이비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 하면 이단과 사이비 합치면 사단이네. 기성 부리는 것도 보면요, 좀 맥락이 비슷합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문제 이렇게 터질 때 제가 봤거든요. 신천지 그때 문제가 처음에 안 나왔습니까? 그래 나왔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솔직히 내 마음에 든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신천지를 잘 모릅니다. 네, 그냥 그때 들은 정도만 알지, 솔직히 그 신천지 속에 어떤 게 있는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제가 솔직히, 든 생각 이런 게 있습니다. 한날 아주 멋있고 사람이요, 아주 교양도 넘치게 생긴 이런 어떤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 대변인으로 딱 나와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TV에. 그거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내가 볼 때 아주 교양도 있는 사람 같아요. 이래가지고 뭔가를 말을 하는데, 내가 그걸 보다가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저렇게 좀 내가 볼 때 괜찮게 보이는 사람이, 그 교주 이만희 같은 사람이,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완전, 내가 볼 때는 이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최소한 좀 뭔가 하다못해 박 목사 정도는 돼야 저래 좀 교주를 해도 좀 말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봤습니까? 말하다가요 기분 나쁘면요 방대모 죽이니 살리니 이러고 말입니다. 희한합니다, 그거 보면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을 변호하는 걸 보면서 저게 내가 이제 그거 보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개다, 저거는. 저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인데, 그리고 뭔가 이런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교주를 자기가 따를까? 내가 보면서 첫째는 이권 문제다.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되니까 틀리든 맞든 따라가는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개는 뭐냐니까 눈에 뒤집히면 비는 거구나. 그렇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신천지 교리 보면요, 이건 완전히 잡탕입니다. 어디 무속도 좀 집어넣고요. 신천지가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거의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도 집어넣고요. 예를 들어 오만 거 다 집어요. 이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볼 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거기다가 이 말하는 그 교주 자체가요, 내가 볼 때 완전 무슨 돌깡패 같아요, 이게 완전. 그런데 그 사람이 저게 뭔가에 하나 씌이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다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이 나서요. 옛날에 내가 대구에 전도사 때 대구에 우리 어떤 내가 성함을 말하면 아는 분 계실 것 같아가 말 안 하겠습니다. 내가 전도사 때에 우리 대구의 전도학교 교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 되게 좋아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사람 괜찮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다락방을 나가더니만 신천지를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천지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많은 일종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죠? 그 저한테도 계속 하더만 거의 최근까지도 계속 이런 글들이 옵니다. 이런 거 보면 이분이 굉장히 신사적으로 아주 그렇게 써요. 그래서 쭉 썼는데 저는 사실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내가 그분 옛날에 제가 전도학교에 가서 그분 메시지도 많이 듣고 굉장히 참 괜찮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인격도 참 훌륭하시고 메시지도 굉장히 잘 정리된 그런 분인데 그래 저분이 그래 내가 이제 내린 결론이 사람이 언약이 정말 희미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분이 틀렸다 나쁘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은 계속 하는 말이 신천지에 오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들의 교리를 이렇게 한번 좀 깊이 한번 경청을 해달라. 그죠? 왜냐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신천지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자기는 답답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안 그래도 저는요, 신천지 교리를 좀 많이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완전히 뭔가 하든 이 짜집기를 한 그런 냄새가 너무 나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도 사실 처음에 자기 본거지를 떠날 때 아마 뭘 알고 갔겠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할 때 과연 정말로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을 하고 갔겠나? 알고 갔다면 순종이겠지만 아마 맹목적으로 갔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많은 현장에서 어려움도 겪고 자기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조금씩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고 갔다면 맹종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뭐냐니까 쉽게 말하면 미래 응답을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따라갔다. 이게 이제 뭔 말이겠습니까? 내가 볼 때 뭔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미래 응답에 대해서 뭔가 이게 눈에 보였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 내리고 따라간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 그죠? 대부분이 직업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 나를 따라오느라. 아마 거기에 어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물을 던져놓고요,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어떤 그런 결단을 할 만큼 중요한 언약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았을까? 저분이 하는 일이 내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베드로나 이런 많은 제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 보면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를 명확하게 알고 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볼 때는요, 그래도 뭔가 하여튼 희미하게나마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중요한 미래의 역사를 자기들이요, 뭔가 이렇게 보았는 게 아닌가. 그런 은혜를 받았겠죠. 저는 그걸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예들은요,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를 가지고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따라오라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엘리사가요, 자기가 농사를 짓던 소를요,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이웃들하고 나눠 먹어버리고 이 사람이 결단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잘 몰랐겠지만 내가 볼 때요, 이런 겁니다.
내가 100% 알고 따라갔느냐? 그거보다도요,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은 100%인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절대로 100%는 없어요. 100%.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죠? 언약을 하나님 100% 하나님 성취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았다, 순종했다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가 100% 알고 갔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100%가 뭐 100%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고 그걸 따라가면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것만이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 뭐 선동을 따라다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의 어떤 매력을 따라가든지 뭐 예컨대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막 웅변을 잘하고 뭐 설교를 잘하고 그런데 우리가 도취돼서 따라간다 해도 그 100%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100%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100%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속에 하나님 언약이 100%지 내 하는 지금 설교가 100%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설교 듣다가 목사님 저 어떤 말하는 그게 좀 틀렸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목사님이 약간 의도가 이상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뭐 실망하거나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오늘 설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100%이기 때문에 그게 100%인 거지. 나머지는 내가 여기 예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100%가 아닙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언약이 제대로 딱 정리된 사람들은요 어떤 설교가 나와도 우리는 100%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순종이라는 말을 잘 여러분 뭐 목사님 무조건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미안하지만 그거는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여러분에게 뭐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따라가면 됩니까? 여러분이 100%를 알고 그 100%를 따라가야 해요. 그걸 가지고 순종이라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요 다 명령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지. 명령하는 거지. 그죠? 끝은 뻔합니다. 나쁘다, 틀렸다 이런 보다도 여러분이 그건 아셔야 돼요. 나는 우리 남편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끝은 뻔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남편을 여러분 정죄하라?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예, 그거는요, 끝은 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요, 어느 날 끝이 뻔해요. 여러분 그걸 이제 아시면, 예배 때 우리가 할 순종이 뭔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순종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100% 하실 그 일을 우리가 진짜 알고, 물론 명확하면 좋겠지만, 희미하게라도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걸 가지고 순종이라고 말해요. 사람은요 취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열정이 식고 우리 안 그렇습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내일 달랐다가 다시 오늘로 또 돌아오고 그죠? 이렇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란 게 참 내가 볼 때 이 사람 속에는요 사람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이게 예컨대 우리가 이렇습니다. 예를 가지고요, 사람을 대해보면 참 사람이 참 다양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내가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내 것을 가지고 진짜 내가 중심을 가지고 내가 아무런 내가 조건과 대가 없이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야지. 이렇게 주면요. 그걸 받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반응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러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걸 왜 주는데요? 이러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날 무시하나? 이러고 말입니다. 별 사람 다 있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예컨대 어떤 사람한테 잘못해요. 그럼 난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나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잘못하면, 우리 뭐라고 배웁니까? 솔직히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라. 그렇게 배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사과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과를 하는구나. 그래, 참, 그래도 사과해서 다 다행이다.
앞으로 우리 잘하자. 나도 더 기도할게.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과하니까요. 인자와 사과하기 그래 미리 잘하지 이러고 말입니다. 그 사과도 잘 못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운 많은 것들은요. 참고만 해야 돼요. 참고만 해야지. 그걸 내가 100%라고 믿어버리면 나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번제라는 제사를 가지고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번제입니다, 번제. 자, 그럼 번제, 5가지가 뭐냐? 항상 여러분 여러 번 말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습니다. 어르신들 잘 외워지지 않으면요, 외우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도 이거 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그죠? 그냥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다. 그럼 5가지 제사가 무슨 의미냐? 그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이겁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번제 제사의 규례가 오늘 아까 본문에 읽었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거 나옵니다. 거기 보면, 9절에 보면요, 전부를,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부를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 겁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하고 다른 게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번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그거는요, 다른 게 섞이면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온전한 헌신. 이걸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에 이 제사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우리가 뭡니까? 아마 여러분 그 고기를 이렇게 불태우면 아마 고기 굽는 냄새 좋죠? 하나님도 고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우리 지나가다가 고기 굽는 냄새 나면요, 되게 갑자기 막 시장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고기 굽는 냄새가요, 나중에 많이 타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막 이상한 역한 냄새 납니다. 하나님은 저로 고기 굽는 걸 좀 좋아하시는가 몰라도, 이걸 하나님이 내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했어요. 그 향기는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그 어떤 그 향기가 아니고, 알죠? 여러분 아까 모두 읽었습니다. 빌립보 4장에 안 나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향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 아까 우리 교동문에 나왔죠?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누구라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가 사실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한 마음, 그 이야기겠죠. 흠없는 짐승을 그것도 각자 형편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각자 형편 따라 했을까요? 만약에 각자 형편 따라 안 하면 그때부터 이게 흠이 없는 짐승이 안 됩니다. 만약에 돈 있는 사람도 그렇고 돈 없는 사람 전부 다 예컨대 소 한 마리씩 그래요. 이러면요, 돈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또 돈 있으니까 드릴 거고, 돈 없는 사람은요 그거 드리려고 막 온갖 빚을 내고 하면요 그때부터 이미 흠이 생깁니다. 흠이. 내가 진짜 장원하는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벌써 그런 예물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헌금도 안 그렇습니까? 헌금도 여러분에게 헌금은 예컨대 장로들은 헌금을 하실 때 무조건 11조는 무조건 일단은 10의 1조 하시되, 일단은 여러분 장로들은 매달 50만 원 이상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가능한 분들은요, 예컨대 그냥 됐는데, 아는 분들은 시험 들든지, 돈 빌려오든지, 빌려놓고는 말입니다. 걱정하든지, 오만 일들이 다 생길 거예요. 벌써 흠없는 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형편 따라서, 자기 형편 따라서, 쉽게 말하면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또 뭡니까 새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핵심이 뭐라 하십니까?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100% 다 받아가세요. 그런데 이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죽입니다. 가죽. 제가 금요일날 잠깐 이야기했더랬죠. 가죽. 가죽은 이게 이제 일종의 뭐냐니까 우리 인간의 약간 그 부패한 이 어떤 그 사람 껍데기를 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 순수한 것만 받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사실은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번제의 성격을 보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받았다가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가죽을 안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 다 받으셨다가 가죽만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가죽 이야기 했죠? 가죽은 일종의 뭐냐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자기의 직분상 일인 거예요. 사명인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안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뭡니까? 눈이 확 밝아지잖아요. 눈이 갑자기요, 막 0.2는 게 갑자기요, 눈이 한 500대 붙나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너무 밝아졌는데, 보니까 밝아졌는데, 사람이 밝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언약이 탁 밝게 보여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요. 갑자기 자기들의 치부가 딱 보이네? 이래가지고 갑자기 막 부끄러워가지고, 숨어가지고, 나무를 막 가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걸 가려주시려고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그들의 치부를 가려줍니다. 그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거야. 그 일을 하라는 뜻으로 여기 전부 들었는데 왜 가죽은 안 들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가죽은 일종의 제사장 몫으로 주는 겁니다. 너희들 이것 가지고 지금 죄 많은 사람들에게 치부를 가려줘라. 여러분 번제란 말이 이게 알겠죠? 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길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 신학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그거는 다 좀 말하자면 그거는 그냥 설명에 불과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설명하는 분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되었어요.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 눈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뭔 말을 알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알도록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언약 통해서밖에 없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잘한다. 이런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아주 확실하게 뿌리 내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믿는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하나님 언약만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100% 헌신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은 100% 일러바십니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막 설명했는데 아시겠죠? 굉장히 저는 제가 쉽고 아주 복음적으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 형편 따라서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경배하는 사람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먼저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경배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고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 사면을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물에 각을 뜨죠. 우리 흔히 지금 말하는 그 일종의 발골을 하는 거죠. 발골. 우리 강태영 집사 잘하는 거 발골. 우리 발골광 아닙니까? 우리 발골이 뭐냐니까 알죠? 칼 들고 뭐냐 쉽게 말하면 뼈하고 살하고 이런 거 가죽하고 이런 걸 다 내장하고 다 분리하는 거죠. 분리하는 그게 이제 각을 뜬다는 게 그겁니다. 각을 뜨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전부 다 이거를 물로 씻고 해가지고 제단에서 일종의 내장하고 정강이만 물로 씻고 제단 전부 다 불태워서 불로 살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가죽만 제사장들이 차지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경배자의 중심이 중요하고, 그죠? 어쨌든 여기에 뭐 재물을 어떻게 하냐, 그 피가 중요해, 피. 피가 핵심이에요, 피가. 그러면서 각자 형편도 배려하면서 뭡니까? 이 가족이 우리 죄와 허물을 뭐 이렇게 이 죄와 허물로 오염된 일종의 그 사람을 상징하고 이 중요한 어떤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번제다. 자, 여러분이 이것만 봐도 참 이게, 이 번제가 이런 거구나.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번제는 우리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자, 여러분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예배는 순종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뭐냐? 맹종하고 다르다 했죠? 목사님, 무조건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짐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뭔가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언약을 온전히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진짜 큰 축복입니다. 이게 순종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여러분 그 아시죠? 뭐 대표적인 그 성경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이요, 이게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이 어떤 겁니까?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고 거기서 뭡니까? 얻은 모든 그 뭡니까? 탈취물들을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요 사울 왕이 좋은 거는 뒤로 다 빼돌립니다. 좋은 거는 다 빼돌립니다. 나중에 딱 들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려고 했다 이럽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제사장 이 말하면 이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예컨대 우리가 언약 모르고 1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순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없이 제사 100번 드리는 거 그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굉장히 언약에 완전히 사무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죠?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언약에 완전히 100%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진짜 합한 자다. 제일 그 시대에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언약궤 회복입니다. 언약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탈취당했는데 이게 가는 데마다요 막 진짜 재앙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나중에 블레셋이 자진해가 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돌아올 때에 놔둘 데가 없네. 놔둘 데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중요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데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언약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빼앗아가게 만들면서 이 백성들이요 언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만든 겁니다. 나중에 보면 언약궤 둘 장소 그게 어디죠?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을 짓는데 평생 동안 헌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겁니다. 예배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순종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뭐 무조건 내가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 은혜 속에 먼저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기도 많이 하셔요. 우리 어른들 기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엘리가 제사장 그 엘리가요 성전에서 사무엘에게 이야기 안 합니까? 사무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어린 사무엘이 몰랐거든요. 누가 부르는지. 그래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가서 내 불렀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나중에 엘리가 알았죠. 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사무엘 보고 하나님이 또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 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교육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사무엘에게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요, 그 사무엘에게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우리 애들에게요, 하나님이 널 부르실 때 항상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항상 이런 은혜가, 이런 어떤 중심이 회복되도록. 그거는요,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준비되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애를 쓰고, 그죠?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 대지의 주인공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 전도에 큰 문을 열었고, 나중에 이게 발판되어서 유럽까지, 뭐 심지어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된 중요한 발판이 그 교두보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런 중요한 일을 했는데, 말하자면 교회 안에 몇 명의 이 믿음의 순종, 이겁니다, 여러분. 그 몇 명이 하나님 언약을 알았던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이 이게 우리 유대인 거냐, 뭐 아니냐, 이방인들이 어떤 의미냐, 이런 거 전부 다 사람 논란하는데, 그런데 몇 사람만 딱 그걸 붙들었어요. 몇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것이, 이방인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맞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핍박이 왔지 않습니까? 핍박도 왔고 큰 어려움들이 왔는데, 그런데 이 5명이 딱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에 큰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능력과 우리의 지금 여러 가지 뭡니까? 뭐 어떤 우리의 수준과 이런 거 다 뛰어넘는다. 뭐 어떤 것도 문제로 안 삼는다. 여러분, 거기 5명 나오지 않습니까? 5명. 그래서 제가 금요일 말했죠. 저는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 안디옥 교회가 전체가 성교한 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 중에 5명만 딱 이렇게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알고 성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거기는요, 단순히 뭐 물질 드렸다 이 정도가 아니고, 기도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다 뛰어넘은 겁니다. 거기요. 뭐 이상한 종도 있고, 그게요, 뭐 흑인도 있고, 뭐 예컨대 왕족도 있고 있어도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전부 다요, 그게 하나로 전부 다 헌신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맞기 때문에 나는 여기는 무조건 순종한다. 내가 지금 불리해도, 내가 약간 어려워져도 나는 여기는 내가 인생 헌신한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걸 알고, 그걸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중요한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면요, 여러분이 예배 때 순종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게요, 우상, 무속으로 막, 예컨대 아시아 지역에 이 우상과 무속이 이게 완전히요,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까? 바울이,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 완전히 뭡니까? 무속인한테 잡혀가지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막 조종당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나중에 아시아에서 길이 막혔는데 오히려 성령께서 이런 진짜 순종하는 제자들, 이 베이스, 그죠? 이런 팀들을요, 하나님이 유럽 선교의 큰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설교 속에는 하나님 언약이 진짜 맞습니까? 뭐 오늘 우리 목사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이 2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죠? 사실 우리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 언약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체질상 잘 안 돼서 그게 문제지.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는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이거 외에는 그거 하는 전부 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기도든 나의 열정이든 나의 물질이든, 그죠?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그 일에 부르실 때는요, 내가 하나님 종이 듣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죠? 알겠죠? 여러분 오늘 승리하기 바라고요. 저는 우리 후대들 정말 생각을 하면서 제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우리 렘넌트 공동체에서 경제 교육 뭐 하는데요. 제가 사실 경제 교육을 시킬 마음은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이 진짜 어떻게 인생을 살게 만들까? 여기 경제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습니까? 내가 경제 전문가면요, 제가 경제적으로 완전히요, 저는요, 내가 그렇게 완전히 진짜 빈털터리가 되겠습니까? 자, 근데 저는요, 마음에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한 마음으로 다 담아가지고요, 우리 후대 위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분명히 축복하실 거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정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한다고요? 100%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번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제물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언약이 오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기도에는 세계 선교대회 메시지를 그때 시청하겠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1강은 금요일 날 오후 8시입니다. 그 다음에 2강은 토요일 날 9시, 그 다음에 3강은 10시 반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함께 우리 유럽 팀들과 함께 이렇게 유럽에서 함께 이 선교대회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 하는데 지금 벌써요, 유럽에 굉장히 사단이 역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는데
사단이 막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간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간에 권사회 기도조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15일 날 3전대 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8일 날 일단 그 날짜를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우리 전교인 우리 원내에서 함께 우리가 캠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저는 100% 이번에 제가 100% 다 함께 우리 참여해서 그냥 여러분 이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또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인도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방역과 청소 7일 날 합니다. 7일 날 마산 진동 진주 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21일 날 대산 악양 갈릭 공동체가 수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월 4일 날은 우리 렘넌트 공동체가 수고를 하겠습니다. 전체 훈련입니다. 부교육자 수련회 10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3호 수련회는 2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17일이 아니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지금 우리 기도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산업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 제가 유럽 순회 사역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제가 건강도 이렇게 좀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지금 들어가고 들어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도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간에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24시 하시는 그 기도 응답의 축복들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능력과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에서 영적으로 싸우며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증거의 한 주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축복과 우리 미래의 소망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중심과 중심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을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